사도행전 1장 다 펴서 빠른 속도로 지난번에 한번 7절까지는 8절까지는 읽었지만 그다음 9절부터 오늘 보십시다. 9절부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빌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더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및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나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고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인 동시에 성령의 행전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행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복음 전파의 행전이다. 사도들만 전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복음 전도의 행전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그 당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그들이 전파한 복음 전파한 그 처지는 고난과 박해의 처지였다. 야고보부터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고난과 박해의 처지였다. 그러므로 저들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저들은 오직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며 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칼로 어떤 무기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선행, 구제 그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승리를 거둔 멋진 이야기, 흥분되는 이야기 그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것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1장을 세 단어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오직 성령, 십자가 후에도 오직 성령, 그 다음 또 한마디는 오직 기도.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죽으셨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이야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오직 기도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이야기. 마게도냐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고넬료 집으로 가든지 성전으로 올라가든지 다락방에 가든지 루디아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오직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계를 변화시킨 이야기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신 이야기다.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되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내 왕국이 아니고 내 교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문화를 다 초월합니다. 교파를 초월합니다. 교단을 초월합니다. 오직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라는 말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마지막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산상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지만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처음 요단강가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12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해라. 70인을 내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해라. 니고데모 보고도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세워놓고도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라.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 그물 비유, 이거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너희들이 가질 관심은 네 나라가 아니다. 네 교파가 아니다. 네 왕국이 아니다. 교회 왕국도 아니고 선교단체 왕국도 아니고, 물론 나라가 잘 되긴 돼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잘 되는 것도 너희들이 가질 관심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왔다. 구약은 하나님의 오실 나라를 예언한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가져왔다.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봐라. 변화산에 올라가셔도 하나님의 나라 일부를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을 자꾸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직업이요? 직업이 죄는 아니죠. 죄 비슷해요. 그러나 취미생활, 그것도 죄는 아니죠. 그러나 죄에 가까워요. 먹고 마시는 거요, 그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 비슷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도행전의 초두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다 바쳐도 모자르고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군인들이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 칼과 창으로는 독일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영국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오직 성령.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무슨 일 하든지 성령으로 해야 된다. 구원 얻는 것도 성령으로 돼야 된다. 성령을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건 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중생부터, 전도부터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리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마지막 40일 동안인지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에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오직 성령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다. 누가복음 몇 장에 있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면 받는 거지 무슨 잔소리래요. 난 중생을 했는데 무슨 성령 세례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받는 거죠. 저는 좀 일부러 10번 받으면 어떻고 100번 받으면 어떠냐.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 한 번 받으면 됐지, 예수 믿는 순간에 받으면 됐지,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성령 세례나 그래요. 그러나 여기 사도들은 다 중생했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그러든지 충만이라고 그러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의 단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까지도 중생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를 몇십 년 해보면은 아니구나. 성령과는 거의 상관없이 겨우 물세례만 받았구나. 물론 억지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구나. 성령 안에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슨 성령의 사랑. 하여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전 10번 받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무엇이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건 과거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이 내게서 정말 새로워진다면 물속에 10번 들어가면 어떻고 불 속에 10번 들어가면 어때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중생을 했어도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모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교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평양신학교 성령론 교재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평양신학교가 다 떠오른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한 관심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는 일,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마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천국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가 지금도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기도 이 길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다른 길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40일 남았어요. 이제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라. 이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겟세마네 수동산에 졸았을지라도 이제는 기도해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120명은 다행히 순종했습니다. 자기 사사로운 일 다 집어치웠습니다. 고넬료도 사사로운 일 집어치웠죠. 루디아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죠. 다니엘도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했죠. 사무엘이 그랬죠. 한나가 그랬죠. 자기 일 다 하고 나머지요. 그건 기도해도 부끄러운 기도예요. 찌꺼기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건 내 싫다 그래요. 첫 시간을 드려라. 아침 제사를 드려라. 열흘을 드렸어요. 열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눈물, 순종의 결단. 하나님의 도우신 일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신 일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되면 항복하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도 되죠. 함께. 기독교는 홀로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홀로는 없습니다. 서로 함께. 다 함께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다 함께 다 있어. 여자들도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어디가 다 함께가 어디 있죠? 그 2장 1절에 있나? 어디서 저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였더니 그게 그거죠.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축복이에요. 어떻게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전에 억지로 3일 동안도 금식하면서 기도는 해봤는데 좀 힘이 들어요. 다 집어치우니까. 공부하는 거 집어치우고, 대학생 때 먹는 거 집어치우고. 그래도 참 목사님을 따라 그렇게 때로는 산에 가서도 해봤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제 고향 같이 느껴져요. 그 고향에 돌아갔으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자기 일
집어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열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들이 공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항복하니까, 사모하니까, 손을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신 거예요. 축복의 손을 펴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기도의 행전이구나. 기도로 전진하는 행전이구나.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같이 가는 행전이에요. 또 저는 사랑의 행전이라고 하고 싶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용서의 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용서하고 고넬료도 용서하고 마게도니아 사람도 용서하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전진하는 행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타내요. 어느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는데요. 그저께인가 우리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한 모험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우리 참 존경하는 원로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 문제는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우상화한 데 있는 것 같다. 첫째는 김재준 목사님 우상화했고, 한상동 목사님 우상화했고, 박형경 박사님 우상화했고, 쭉 그렇게 나와요. 제가 나가서 우리가 가슴에 깊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 높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없어져도 좋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임택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했는데, 옛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남성 명사도 쓰지 않고 중성 명사로, 바울과 아볼로가 무슨 물건이기에 우리를 높이느냐, things, 그러다가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만물의 찢기, scum of the earth. 그것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번발시킬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은 안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행전이었지, 베드로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려고 그러냐, 나는 사람이다. 바울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그러냐, 우리는 무슨 신인 줄 아냐. 사도행전은 예수 높인 행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높인 행전이에요. 기도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고, 사랑의 행전이고, 예수님 높인 행전. 그 역할을 사도들이 했고, 일곱 집사님들이 했고, 이름 없는 성도들, 그것을 이렇게 눈 감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대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멋진 대열, 그 대열에 나도 끼게 해주시고 이 역사를 오늘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써주실 수는 없습니까?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얼마나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헐떡이며 사모하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범했고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말만 사랑의 이 무성한 이런 위선적인 잘못을 죄를 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저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7 집사님들 순교하면서도 기뻐했고 천사 얼굴과 같았고 죽는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했고 사랑의 기도를 했고 천국에 주님을 증거했던 저들의 모습, 빌립 가정이 다 전도자가 됐고 그저 뛰어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고 사마리아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성령의 행전의 역할을 했던 집사님들 생각하며 이름 없는 병신도들,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과 수리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까지 변화되어서 생명 바쳐서 십자가를 전했던 저들의 행전, 한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가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십자가와 부활, 오직 기도에 무릎 풀어 오직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이 행진을 했던 저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사모하고 저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나라, 내 사업, 내 기업입니까? 내 가문의 성공이고 내 자녀의 성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쉬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지만 주님만이 흥하여야 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만이 나의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만이 나의 평생에 할 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나부터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여, 따지기만 하고 비판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가 행복한 곳이 되고 여기가 축복된 곳이 되고 여기가 천국의 한 부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하신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는 허충강 선교사님, 박은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고 오직 성령님 생각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만 생각하며 이 사도행전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현재 양 국유력을 주시고 암을 이길 수 있고 주여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김원주 씨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김원주 씨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광원 씨 깨끗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오면 이곳에서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나오면 의인들이 된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